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어요.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앞에 앉아 계신 한 장로님이 배를 잡고 깔깔깔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런 것이면 나도 하겠다 이러더랍니다. 참 설교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 할 때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참 신기한 일, 놀라운 일,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일,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 그것이 기적입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내게 닿아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일,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일,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은 점점 흘러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곳은 빈들이요, 사람들은 기진하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제자인 빌립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든지요, 이 사람들을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넉넉히도 아닙니다,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그 값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빌립은 갈릴리 대생입니다. 이 주변 상황을 너무도 잘 압니다. 어디 가면 떡을 살 수 있는지, 또 어디 가면 그 떡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어느 집 떡이 맛이 있는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계산이 빠르든지, 이곳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이요,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은 거뜬히 넘고 20,000명도 추산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계산할 때 2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일을 하죠. 휴일이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날은 쉽니다. 그러면 1년이 몇 주예요? 52주. 그러면 104일은 일단 죄가 됩니다. 1년 중에. 그리고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 있습니다. 공휴일도 빼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선거도 있어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빠집니다. 그리고 휴가도 있어요. 휴가도 빠집니다. 또 연차도 있습니다. 연차도 빠집니다. 그렇게 보면 2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입니다. 대한민국 얼마 전에 이 중간 중위 봉급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위 봉급이 놀랍습니다. 523만 원으로 얼마 전에 보고가 되었어요. 중위 봉급이 523만 원이래요. 그러면 1년은 약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으며 돈이 있다 한들 한 집에 가서 6천만 원어치 떡을 주시오 하면 그 떡을 내놓을 만한 떡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하는 거요. 이 떡으로도 부족할 것인데 그저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빌립을 누가 남을 알릴 수 있어요?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한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가정에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녀가 나으려면은 기적 외에는 이 아이가 나을 방법이 없다는. 집은 가난하지. 이 집을 다 팔아서라도 이 아이 수술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아이 누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7살 된 그 아이가 약국으로 갔어요. 아저씨, 내 동생이 죽어가는데 기적이 필요하대요. 그 아이가 나으려면 기적 그 약 좀 주세요. 기적을 팔아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약사가 이야기해요. 이곳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약은 없단다. 그랬더니 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뇌에 병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낫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대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한 신사가 들었습니다. 애야, 너 그 기적을 위해서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유리병에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었어요. 그 돈을 세는데 그것은 1달러 11센트였습니다. 예, 그 기적을 위해서 제가 1달러 11센트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으로 부족하면 제가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기적을 내가 너에게 파는데 딱 그 돈이 1달러 11센트다. 그 사람은 뇌수술 전문 의학 박사였습니다.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산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요. 그 계산에서 누락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빌립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계산에 넣었어야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능력을 누락시킨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빌립은 자신의 계산법으로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빌립과의 나누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들었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는 바로 안드레입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떡을 사겠느냐? 그 소식, 그 이야기를 안드레가 들은 겁니다. 안드레는 무리 가운데에 누가 먹을 떡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것으로는 턱도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그것을 가져온 겁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드레는 믿음의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것은 부족하고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은 턱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이것은 또 다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안드레는 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되냐 안 되냐를 이 생각하는 빌립과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에 도전을 하고 그러면서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음의 가능성을 보는 안드레이죠. 어느 날 미켈란젤로,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조각가 아니에요? 멋진 돌덩어리를 하나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멋진 다윗상이 보인다. 다윗이 걷고 있어. 그 돌을 보는데, 돌덩어리를 보는데 그는 그곳에 다윗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보는 이런 시대,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눈이 아니라 믿음은 또 다른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안목 아니겠습니까? 비록 작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고 들려질 때는 이것은 전혀 다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 인간의 계산으로는 분명 부족합니다. 안드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는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죠. 어린아이 손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의 일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 이 보리떡은 어떤 떡일까요? 보리의 결을 이겨서 만든 떡이에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만들어 먹던 떡입니다. 쌀겨나 보리겨나 이러한 결을 이용을 해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떡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개떡이라고 우리는 불렀어요. 개떡. 쑥으로 별미떡, 요즘은 별미떡입니다. 그 개떡을 만들죠. 그런데 실제로 이 보리의 결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 떡은요, 가난한 자들이 먹는 떡이에요. 그리고 물고기인데요, 낚시하는 사람이나 어부들은요,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을 때 크기가 큰 것은 망에 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어, 그것은 살려줍니다. 그런데 버리기에는 크고 망에 담기에는 적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한 물고기는 이 바닷가 근처에 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옵사리온,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과 이 물고기는 가난한 자들이 먹던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아이의 부모님은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 어머니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아이는 예수님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헌신하며 드렸습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었을까요? 다른 어른들은 여러 간식은 없었을까요? 더 좋은 음식 없었을까요? 그러나 정작 드리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적은 헌신과 희생,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올려진다. 헌신, 희생,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무엇이 올려져요? 기적이 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의 헌신, 희생, 그리고 안드레의 믿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의 일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교육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육을 열심히 들으면서 또 잘 이해하는 사람은 학력이 높은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이해력이 빨랐어요. 뭔 이야기라면 척척합니다. 무엇을 외우라면 척척 외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배웠어요. 그러나 연세가 있고 또 배움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교육을 따라가기도 어려웠습니다.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는 누가 많이 했을까요? 거꾸로요. 척척 이해하고 교육을 잘 받았던 그 사람들은 잘 말도 잘하고 또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또 전도에도 이렇게 나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오히려 연세가 있고 말하는 것도 좀 서툴고 말씀을 뭐 외우기나 잘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이 전도를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젊은 분들은 기술로 한 겁니다. 잘 배웠으니까요, 그 기술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세 드시고 배움이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마음으로 하고 사명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고 사명으로 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앉아서 계산해서 이거 돼, 이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까요?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에 도전하고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진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드레 아니겠어요? 그리고 헌신했던 그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느 쪽이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느 쪽이냐? 너 어느 쪽의 모습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너는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빈들의 축복, 기적을 바꾸는, 기적의 세대로 바꿔나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빌립이 아닌 안드레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